오늘 우리 복에 대해서 말씀 듣습니다.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서울광영교회 조연사 목사님은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복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복의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건강, 건강 복이죠. 장수하는 거, 또 형통하는 거, 평강, 재물을 얻는 거,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복의 리스트를 적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 중 특별히 야베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4장 전체에서 총 4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물 이름만 쭉 등장하는데 특별히 야베스가 딱 나올 때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고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것은 히브리어로 슬픔 혹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뭐예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특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자, 아마도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자들은 종종 아이를 낳을 때 잘못되면 사망하기도 하니까 엄마에게는 특별한 날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역대상 4장,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너를 낳을 때 내가 엄청 수고 많이 했어. 엄청 고생했어. 고생하면서 낳았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어머니는 두고두고 야베스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베스를 보면서, 야베스야,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하마터면 너를 낳다가 이 엄마가 세상 떠난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야베스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허락하셨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야베스가 한 이 기도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그의 간구 속에서 그저 야베스가 단순히 많은 부동산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바람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향력과 또 더 많은 책임,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두 번째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의 손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모든 불행과 고통을 멀리 없애주소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대에 야베스를 쓰셨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기독교 세미나 단체 중 하나를 이끌고 있는 브루스 윌킨스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전문가시다. 전문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초청이다. 초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 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나의 의지와 연약함 플러스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 이것이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확장된 지경, 나의 확장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야베스는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고난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정말 위험이 있을 때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 링컨 대통령이 1861년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종식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링컨 대통령 북군에 해당되는데 북군이 점점점 불리해지고 남군이 점점점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3번의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1차가 1861년에 있었고요. 9월에 있었고, 2차는 1863년 4월에 있었고, 3차는 1864년 8월에 있었습니다.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은 이 남북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자, 이때 2차 금식 기도일 선포문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링컨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님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선포문을 낭독을 합니다. 자, 이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이 끝나고 2개월 뒤에 최대 격전이 벌어지는데 게티즈버그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최대의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워싱턴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북군이 그야말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이 상황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했던 게티즈버그 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전환됐고 남북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 자,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 살 수 있는 지구, 자연, 해, 달,
별, 각종 생물, 나무, 식물, 산소, 또 영원한 생명, 죄사함, 구원, 예수, 성령, 평안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자, 이 제목,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무엇인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대학 교수와 어느 크리스찬 학생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이 용감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요. 그리고 우리의 성과와 업적, 우리가 나타나는 그 성과 업적이 누군지를 규정짓는다는 그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라는 논리가 적용되겠네요. 학생이 이 말에 조용해졌습니다. 자, 교수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증명했다며 자신의 지성에 으쓱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젊은이 때의 모습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딱 손을 듭니다. 교수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자,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이 없는가? 자, 이때 학생은 말합니다.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단어, 그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학생은 계속해서 또 교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교수님 말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또 학생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아까 교수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얘기해요.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교수가 말합니다. 물론이지. 이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그 잔인함에 존재하며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이 위해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교수는 그 학생의 지혜로운 답변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 지혜로운 답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은 모든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경험한 거를 전 적고 있어요. 자,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또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황홀하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자, 안을 보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좀 꼬리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 저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자, 곡식의 안내가 끝난 후에도 존은 계속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님, 아까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져서 베드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존이 이야기합니다. 전부 이름이 다 쓰여 있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럼 제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 있지.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이 자기 이름이 쓰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존은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존은 안을 들여다보자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 자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게 왔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유대 전통의 그 토론학습법 되게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하면서 심리 테스트 한다면서 내가 당신에게 하브루타 교육법을 알려주겠다고. 우리 모임에 오면 당신이 하브루타 교육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적용하면 당신의 자녀는 하브루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유인을 했어요. 유인을 했더니 가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보안 유지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절대 여기 와서 하는 이 모든 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을 유인하는, 유인하는 사이비 종교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좋은 거라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 당근마켓, 중고거래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받은 복은 누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큰 교회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복을 나누어 줍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힘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자동차도 이렇게 경품에서 주어서 자동차를 갖게 하고, 자, 그런 좋은 것들,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안에서 주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서북정 경로당 어르신 야유회를 우리가 어른들 모시고, 자, 경주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파도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포항 호미곶 광장에서 파도 치는 거 마음껏 거기서 힐링하게 하고, 인근 카페 파도 치는데 옆에서 하는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집으로 오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다고 맨날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 감자탕 교회에 아까 얘기했죠. 이름을 알려진 광명 서울광역교회 담임목사 조현삼 목사님은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웃에서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작교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 복의 리스트 얘기했습니다. 건강, 장수, 형통, 평강, 재물, 자늘이 잘 되는 것. 자,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도 다 복이지만, 그렇다면 막 질병, 또 어려움 당한 거, 이건 다 복이 아닐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자, 진정한 축복이란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진정한 축복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우울함, 분쟁, 외로움, 흔히 저주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듬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시면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
진정한 축복입니다. 비록 그 때문에 여러분이 헐벗고 초라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병에 걸렸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만일 가난해져서 부유했을 때보다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만일 조롱을 당하여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조롱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말씀 또 들었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요로운 것, 좋은 것들을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쪽으로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갈보리에 피 묻은 나무로부터 비롯된 축복입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 밖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또 받은 복은 누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늘 분별하며 받은 복은 누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고 복이 근원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